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3절 14절의 말씀. 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말씀을 기대하면서 격려합니다. 두 부부가 있습니다. 한 부부는요 서로 함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너무나도 이제 귀하게 여기는 부부가 있고요. 또 한 부부는 서로 터치하지 않고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좋은 또 이제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부부 중에서 물론 이제 다 각각의 또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은 진정 아름다운 참된 가정 또 참된 부부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신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서를 통해서 특별히 그 부분을 또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부인 우리와 함께 늘 교제하고 늘 함께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살아가는 이 삶을 너무나도 즐거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살아가고 아무리 또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또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서두에 두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부부입니다. 그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의 모습은 서로가 함께 교제하고 또 그 사랑 가운데서 서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부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늘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 우리와의 관계, 그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하늘나라 백성된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도 얘기하고 있지만 또 자녀 관계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또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캠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안에서 책을 많이 또 쓰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딸과 함께 늘 이제 산책을 하는 것을 상당히 즐겨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성탄절을 얼마 앞두고 아빠, 제가 조금 사정이 생겨서 아빠와의 그 산책 시간을 갖기가 좀 당분간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싶어서 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산책을 며칠 동안 이제 하지 못했는데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되었는데 딸이 아빠를 위하여 예쁜 스웨터 선물을 이렇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빠와의 그 산책 시간조차도 아빠를 위한 선물을 만드느라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네, 캠벨 목사님은 그 딸의 그 선물에 감동이 되면서도 딸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말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러나 아빠는 이렇게 선물, 너가 이렇게 해주는 선물도 너무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그 딸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을 또 그분의 책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성탄절 이제 곧 앞두고 사실 전도서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다가 또 성탄절에 관련된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또 아무런 소망 가운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또 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죄에서 허덕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이 죄에서 구원을 받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당장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의 구원을 받는 것, 돈이 없을 때 돈이 생기고 또 건강이 안 좋을 때 건강해지고, 물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신 1차적인 목적은 죄와 어둠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의 몸을 바치시기 위하여, 그의 몸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는 신부로, 또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악의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여러 가지 아픔 속에 허덕이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 주셨고, 건져 주셨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이 더 이상 죄 가운데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메시아를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메시아여야 나의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메시아라고 해도 실제로 진정한 메시아인 이 예수님을 외면하는 그들의 모습을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참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참 메시아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혹시 우리 속에서도 메시아, 진정한 우리의 구주는 이러한 모습이어야만 해 라고 규정해 놓고 있는 모습이 있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내가 생각하는 어떤 메시아상이 이렇게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뜻에 맞는, 나의 마음에 맞는 그 그림으로 메시아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매번 실망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낙심이 되어지는 일들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 그 이사야서를 읽었는데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부터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특히 이제 복음서의 마태복음에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또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같이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서 마태복음의 이 마태는 구약의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을 해석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나왔나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배경 속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7장에 이사야서 7장에 그 1절에 보면은요, 그 시대의 배경이 나오고 있어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레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때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물론 서로 좋을 때도 있지만 적대 관계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을 때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남쪽의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북쪽에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또 북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해서 북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 그다음에 아람이라고 하는, 여러분 시리아 있죠? 시리아를 아람이라고 하는데요. 그 아람의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 남유다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때에 이 아하스 왕이요, 주변을 살핍니다. 주변을 살피면서 그 당시에 자기를 도울 만한
그러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왕이 나라가 아수르라고 한 나라죠.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를 의지를 해요. 아시리아를 의지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이 센 누군가를 의지를 하는 이 아하스 왕의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죠? 나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사람이 누군가, 또 도움이 될 어떤 그 환경이 어떠한 환경인가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들을 우리는 찾고 나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세상의 큰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아하스 왕이요 지금 위태롭고 힘겨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차라리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십시오. 도저히 믿기 어렵겠거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왕이 좀 더 확실히 마음에 느끼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권면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하스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유, 내가 하나님이 사실 이제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피곤하신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좀 너무 연약한 모습이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아하스 왕에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왕이 구하지 않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대신 구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위태롭고 힘겨운 그런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그러한 징조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요 힘겹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곤하고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고 또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또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때때로 있지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쳤는데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신앙의 이렇게 여정을 살펴보면은 참 많은 좀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더 저한테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애썼던 그런 기도의 제목이 정말 있었고 더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이 느낌 때문에 너무 힘겹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때에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마하살렐 하스바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요. 마하살렐 하스라고 하는 이 아들은
노략이 속히 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들이 있는데요,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아들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의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때의 상황들, 마할살랄 하스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서 바로 지금 상황은 노략이 속히 오는 것처럼 힘겨운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남은 자를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스알 야숲,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느끼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메리카 남동부에요, 체로키 인디안 부족이 있습니다. 체로키 인디안 부족은요, 이런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아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산속으로 가는 거예요. 산속으로 가서 이 아이가 이제 그 산속 중심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해요. 근데 아이에게 어떻게 하냐면 눈을 가려요. 그리고 밤에 산속 깊은 곳에 그대로 있도록 하고 동이 틀 때까지 이것을 벗지 않도록 하는, 이게 바로 이제 이 체로키 인디안 부족의 그 성인 의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상당히 좀 이렇게 어떤 면에서 좀 잔인한 것 같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인디안 부족의 그 풍속이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아들을 그렇게 숲속 깊은 곳에 두고 아버지는 어디론가 갑니다. 혼자 남은 그 아들은요, 한 곳에 가만히 앉아서 야생 동물의 위협과 또 숲속의 온갖 그 무서운 으스스한 소리를 밤새도록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밤에는 그 밤에 있는 그 숲속이요, 낮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죠? 동물들의 소리, 또 벌레들의 소리, 그리고 나무와 초목을 스치는 그런 바람 소리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상황에 있어요? 앞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이 아이가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은요, 주어지는 모든 자극으로 인해서 엄청난 겁에 질리지만 이것을 참아내면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성인 의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들이 이것을 참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눈 가리개를 제거하면 비겁한 그런 아이가 되어지고 또 어른이 되어지지 못하는 이러한 그런 이제 성인 의식이라고 합니다. 네, 마침내 이 아이가 잘 견뎌내고 그 끔찍한 밤이 지나서요, 태양이 뜨고 또 소녀는 눈 가리개를 벗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자기 아버지가 바로 자기 앞에 있는 큰 나무 뒤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요, 이 무서운 밤을 혼자 지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지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죠? 만약에 맹수가 이 아들을 공격을 해오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호하려고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도요, 정말 무섭고 힘겨운 이 시간들, 왜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홀로 남겨두는가라고 생각되어지는 상황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순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힘겹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속에서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아하스가 세상의 길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늘 이 세상에 어떻게 나를 도와줄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잔머리를 굴려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길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요, 항상 다수 속에서 안전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가는가? 이것을 찾아서 거기에 그냥 숨어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냥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들이 걱정하는 그 걱정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OX 게임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야외 같은 데 가면 OX 게임 하는데, OX 게임을 할 때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죠? 자신이 없으면? 예, 맞아요. 예, 사람들 많은 쪽으로 가죠. 예, 사람들 많은 쪽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분위기를 따라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가까이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래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늘 생각하고 또 분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에게는요, 자기를 위협하는 북이스라엘의 또 저 아람의 르신 왕,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 참 많이 걱정이 되고 또 염려가 되어지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의지할 다른 이 세상의 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또 사람들이 놀라는 것으로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체로키 인디언의 그런 성인 의식 속의 그 아들은 참 여러 가지로 놀라고 또 무섭고 또 힘겨워하는 어떤 상황들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굳건히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내 주변에서 맴돌고 계셔요. 나와 함께 교제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좀 안타까워 하시겠죠. 쉽지 않겠죠. 예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저도 이렇게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면
어떤 막 생각에 이렇게 골똘해 있으면 아내가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흘려 듣는, 다시 말해 성의 없이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좀 그런 아내가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섬뜩한 어떤 느낌이 막 듭니다. 아내의 표정을 봅니다. 그러면 네, 상당히 그러면서 아주 저는 이제 무섭게 느껴지는데 나 말 안 해. 그 말이 가장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낙담하고 다시 말 안 해 이렇게 하실 수 할 수 있겠지만, 그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늘 대화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앞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